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은사로 남을 섬기라. 둘째, 찾아가라. 셋째, 찾아오게 만들라.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득해야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이방인에게 전한 게 아니라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신뢰를 받았고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세 번의 환상과 설득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접촉하지도 않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자신들은 성전을 가졌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도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을 삼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자기 자신들만 복을 받으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수억 세기 동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의 시대에까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편견,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된 교리, 유대인들이 만들어준 잘못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정관념을 깨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 수없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봐보세요. 성천하기 전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유대교의 교리, 유대교에서 내려온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기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의 어떤 교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기준,
고정관념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땅끝 선교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말하죠. 또 fixed idea라고 말합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사명자들은. 우리들에게도요, 이 스테레오타입, fixed idea,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이거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사람들이 새겨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밭이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추수꾼이 부족하니까 주인에게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땅끝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아도 돼. 왜? 평신도이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즉시 선교사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한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그거 깨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교회 성전 건축부터 먼저 해야지 왜 재정을 자꾸 선교에 사용하느냐고 따지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먼저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사람들이 새겨준 교리와 전통을 깨고 나와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비다라는 가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참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큰 관심으로 두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보시면 공생애 3년 반 동안 한 사람의 구원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이고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의 사역의 모델입니다. 한 사람에게 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실 때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도구들이 뭐냐 하면 기도, 말씀, 예배, 침례, 그리고 성찬입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에 잘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또 지시하실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전도하러 가라고 지시할 때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근데 사실은 5번이에요. 왜냐하면 해 뜰 때 예배를 드리죠. 또 해질 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5번 기도를 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하루 3번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7시에 모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을 만나 침례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복음의 문을 연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침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빌립 집사에게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12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즉시 침례를 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침례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과 침례를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내면적인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침례는 공개적인 영역이죠. 우리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공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성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명령이죠,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침례, 성찬, 그리고 예배, 이런 영적 습관들을 반복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말씀, 침례, 성찬,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이 도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